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책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 요즘 교육계마다 문제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도 아이들이 10명도 채 안 되는 교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죠. 그 원인은 첫 번째 이유는 낳지 못한 결과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신앙의 교육이 대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사랑이 사라지는, 안과 밖이 다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인생의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기도 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부모라면은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기를 더욱더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삶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부모가 예배가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에 예배를 빼먹게 되어지면은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도 중요하지만, 예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일이 생길 때는 빠져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을 본다면은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어려울 때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근데 반대로요.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부족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면은 자녀들은 이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은 나는 어떠한 환경에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일 성수만큼은 최선을 다하여 지켰던 선조들을 우리는 보아왔기 때문에 그 본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순간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명기 말씀, 모세오경 말씀 중에 제가 가장 깊이 있고 중요한 말씀은 신명기다라고 말씀했던 그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바로 풍요로움이 문제였다는 거죠. 광야에서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정말로 힘든 하루하루의 삶이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그런 염려가 없다라는 거죠. 소산물도 있고요, 열매도 먹을 수 있고요, 집도 있습니다. 거처가 있다라는 거죠. 풍요롭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이 모세는 이 풍요로움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활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이제는 내가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모세는요, 무엇보다 이 신앙 교육이 중요함을 깊이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 교육의 교과서가 되어서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시는 것은 너는 마음에 새겨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의 출발점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임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자녀를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음에 새기라는 그 의미는요, 단순히 말씀을 외우라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이 나의 생각, 감정, 의지와 선택을 다스리게 해라는 그 말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에 적어서 기록하는 것.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휴대전화 배경에, 휴대폰 배경에 성경 말씀을 띄워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말씀대로 내 생각과 행동을 수정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러나 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 안에 돌아가서 늘 자녀들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거의 반대로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짜증을 내죠. 저도 이제 아픔을 통하여서 평소보다 짜증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복용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부드럽게 얘기하고 집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불평부터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밤새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행동하겠습니까? 즉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그 의미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태도를 바꾸는가, 그 문제라는 것이죠. 어느 아버지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했던 그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들 향하여서 온갖 쌍욕을 그냥 다 하는 거죠. 나도 똑같이 그냥 갚아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런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 보았는데 이제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난주 설교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이게 맞아요? 했더니 아버지가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나가는데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분노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근데 믿는 사람의 차이는요, 그 분노의 마음을 말씀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열받은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랬을 때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맞다. 근데 이 억울하고 분노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쌍욕을 한 거는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죠. 그러나 자녀에게 이렇게 좀 부탁해 볼 수도 없을까요? 이 미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너도 좀 아빠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그럼 어떨까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함께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교육은요, 부모가 언제나 완벽한 모습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 결실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를 요청해 줄 수 있는 그 용기,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아, 그래, 아빠도 연약할 수 있구나, 엄마도 연약할 수 있구나.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푸는구나. 그럼 나도 어떤 이런 분노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분노할 수 있겠지만은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들은요, 오늘 우리에게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대화 속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은 반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어떠한 말들을 자주 반복해서 들으셨습니까?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듣지 않았나요? 공부에 대해서 아마 반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반복해서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았나요? 숙제했니? 시험 기간인데 공부했니? 성적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왔고 또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께서 시험이 없는 줄 아셨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성적표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성적표를 보여드리면 언제 시험 받니? 아, 지난달에 시험 봤어요. 그럼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는 거냐 말하는 거예요. 공부 관심이 없었습니까? 또 건강에서도 여러분 반복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밥은 잘 먹었냐? 일찍 자라. 휴대전화 오래 보지 마라. 반복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반복할까요? 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이 말을 들어왔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말을 왜 계속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공부를 해야죠. 또 커서는 일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반복했냐?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이유는 출산의 문제도 있지만 신앙의 대화가 점점 가정 안에서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 휴대전화가 큰 역할을 했어요. 이제 각자 방에 흩어져서 휴대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은요, 생일잔치를 가요. 생일잔치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집 5G니? 초고색 인터넷이 되니? 물어봐요. 왜? 가서 생일잔치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요. 촛불 불어요. 먹어요. 그리고 각자 방으로 흩어져요. 각자 게임하는 거죠. 그게 요즘 생일잔치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친구한테, 야, 너희 친구 인터넷이 몇 기가니? 5G니 LTE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점점 가정 안에서 대화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일상의 대화뿐만 아니라 신앙의 대화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신앙교육을 특별한 시간에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에,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거 뭡니까? 뭔가 특별한 날에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이 신앙의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특별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신앙교육이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전체에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 한 가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는 반대로 남편은 운전대에 있지 않고 조수석에 앉아 있고 아내분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근데 어떤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든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막 이제 온갖 심한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좀 가다가 아침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부부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자녀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가까워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너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교회를 아껴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방금 무슨 모습을 보았습니까? 차가 끼어들고 엄마 아빠 다투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따라서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면 되는구나.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면 된다. 밖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라는 그 의미는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상의 모든 것들이 신앙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나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나 여러분들이 마트를 갈 때나 여러분들이 쇼핑을 할 때나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그 모든 삶의 태도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 된다는 거죠. 우리 선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완전 보증스표였잖아요. 믿어줬잖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더 못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을 이렇게 가끔씩 돌면서 전도해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사람 못 믿겠대요. 왜 그래요? 어르신 했더니 아유, 내 자녀가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장로님한테 사기당했대요. 권사님이 교회 이거 뭐죠? 마을 주민들이랑 뭐 하는 거 개례인데 갯돈을 띄워먹고 도망갔대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어때요? 교회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신앙의 교육은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하루하루의 이 모습들이 삶에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 드러내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 완전히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삶의 신앙 교육이 된다라고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실제로 겪는 그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너희들이 보여낼 때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올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항하셔서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작은 하루하루의 시간이 쌓여서 자녀의 마음에 믿음의 길을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가정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8절과 9절 말씀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조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장식품처럼 달고 다니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또 사회생활 전반적으로 말씀이 다스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은요, 행동을 가리키고요. 미간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집 문설주는요, 가정생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바깥문은 뭘까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세상 생활에서나 동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쉽지 않죠. 교회 안에서와 가정에서와 실제 생활에서는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떠한 중요한 생각 가운데 내 생각과 판단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학벌, 성공, 그 다음에 명예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이죠.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할 때 그 위에 세상의 가치 위에 말씀의 가치를 위에 둘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교육은요, 완벽한 부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 부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는 또 손자들에게 들어왔고 또 보았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삶에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삶이 바뀐 것 같습니까? 오늘 모세는요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일상의 생활에서 보여주었기에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앙교육은 완벽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 번 더 따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걱정이 되시겠죠. 자녀들이 어린 자녀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이미 다 커버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 안에서 신앙의 대화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사랑을 외치며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자녀들의 그 믿음의 방향들이 바뀌고 변화될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의 시작은 자녀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나누기 원하는데, 말씀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거죠. 야, 너 주의 성수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거야.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자녀의 삶을 올가매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말씀으로 통제하는 방법이죠. 오늘 모세는요,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통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부터 변화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변화되면 자녀들은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똑같이 그 방향대로 걸어갈 것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소망하는 것은 절대로 말씀으로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벗어납니다. 경로를 이탈합니다. 제가 경로를 이탈할 뻔했거든요. 얼마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통제를 하시는지 갑갑해서 이탈할 뻔했어요. 교회에 와도 전혀 감동이 없었어요. 통제 속에 살아가니까. 언제 군대 가서 통제를 벗어나고 그때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 절대로 말씀으로 자녀를 통제하지 마십시오. 무엇하라? 말씀으로 보여내십시오.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럼 반드시 자녀는 변화될 것이고요. 반드시 그 믿음의 길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걷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